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23절로 25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이루어 가심을 또한 찬양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또한 뜻임을 알고 하나님,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그 복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책 서두에 의미심장한 글귀가 소개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끝 너머에 시작이 있음을, 죽음 너머에 생명이 있음을, 절망 너머에 소망이 있음을, 고통 너머에 환희가 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끝을 보셨습니까? 그러면 요즘 혹시 그런 괴로운 일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요, 그 끝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느냐?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는지 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큰 실패와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는 순간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끝났다 싶을 때 절망해버리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바로 다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순간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도록 하셔서 우리로 절망이 아닌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것이요, 맨 처음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렇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뭘 주셨냐고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이요, 그 복을 누리지 못했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에 손을 대어버리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요. 그리고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인류의 첫 번째 살인죄가 아담의 가정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만드신 가정이 뭐가 됐다고요? 실패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가정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 일을 다시 이어가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지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경영하시는 것, 아까 제가 이사야서 말씀 읽어드렸는데요, 분명히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요즘에서야 출가한다 이런 게 별 얘기가 아닌 것 같지만요, 옛날에는요,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행동이었습니다. 마지막 울타리를 다 벗어 던지고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자기의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께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 바라시는 것들, 때로는요, 그것이 이거 진짜 될까 싶은 상황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믿어진다면 그대로 해보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아까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큰 민족을 이룬다, 생육한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번성케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실패한 듯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몇 살이래요? 하란을 떠날 때에 맨 밑에 보니까 75세였더라. 큰 민족을 이루려고 그러면 최소한 누가 있어요? 자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 75세 때 아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신비야. 없었어요. 맞아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라는 것을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왜 콕 집어서 얘기하셨을까요? 아마도 마침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불가능할 것 같냐? 불가능할 것 같냐? 민족을 이루기에 먼저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 나이가 75세니까 이런 약속이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냐? 라고 말씀하시는 듯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일을 정말로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아이를 얻었을까요? 신비야. 100살에, 그죠? 너 입으로 중얼거린다고 생각해서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는 거라고.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셨죠. 100세. 그리고 야곱과 요셉이라는 손자를 보게 하셨고, 그 다음에 자손이 누구냐면은 이제 요셉, 야곱의 자녀로서 이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을 보세요. 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이런 순서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들을 번성케 하시네? 착착착착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 보이는데, 최소한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불화가 있기 전까지는 그러한 보입니다. 근데 야곱의 가정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나요? 야곱의 가정이 한마디로 말하면 엉망진창이죠. 아버지는요, 아들을 편애합니다. 요셉만 사랑하고 나머지는 다 편애해버려요. 요셉만 좋은 옷을 입히죠. 나머지는 다 편애하죠. 형제끼리는요, 서로 이간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거짓말을 하게 되고 서로 인신매매를 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살인 미수의 죄까지 저지르게 되어지는 가정이 바로 야곱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출애굽기가 뭘로 시작하는 줄 아세요?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가요, 이름으로 시작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모르지만요,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이름들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름들이다. 근데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냐면요, 야곱의 가족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콩가루 집안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뭔가를 시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건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요, 약속 내가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팔려온 요셉,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콩가루 같은 집안을 통하여서
무슨 복된 일들을 이루시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 가정을 붙드셔서 진짜로 하나님의 복된 일들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말씀하신 대로 번성케 하셨죠. 예, 번성하게 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 보니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 옛날엔 요셉을 아는 왕이었는데 요셉이 총리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약 4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요셉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요셉의 후대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왕이 애굽을 다스리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이 우리보다도 많고 강하다. 여러분, 이방의 나라에서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요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많네 그러면서 걱정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좀 해보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그것이 두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 이들을 이제는 숫자를 좀 줄여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계획이 뭡니까? 감독을 세우죠. 그래서 감독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어떤 무거운 짐을 졌을까요?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목민이에요. 건축업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을 통하여 이런 노역들을 시키는 거죠. 힘들게, 어렵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인구가 점점 줄 줄 알고, 근데 어떻게 됐냐면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요 이 왕이 너무 화가 난 것이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일,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구마구 시키게 됩니다. 더 시키는 거죠. 더 어렵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오히려 더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 왕이 한 가지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애굽 왕의 말은요 곧 법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요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시키냐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십부라, 부하, 이 두 사람에게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이 산파거든요. 애 받는 사람.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라. 그래서 인구 말살 정책을 펼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탄압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자, 이 정도 됐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어야 마땅한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보다 더 두려워했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뭐가 일어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보다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세대들이 일어날 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더 두려워할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는 쉽지 않죠. 근데 이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애를 살려둔 것입니다. 왕이요 이것에 대해 화가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왕은 이것에 대해서 화가 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셨느냐, 이 산파들에게요 이 산파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 전체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했을까요?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나일강에다가 던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말을 듣지 않았으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애굽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가족 전체 일원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 이웃,
그리고 그것을 신고하지 않는 이웃과 친척들의 목숨들까지도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이때의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일강에는요, 그렇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일강에는 하루에도 수도 없는 사람들이요, 자기 아이를, 이제 갓 태어난 남자아이를 데려다가 나일강에다가 버려두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나머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남자아이를 거기에 나일강에다 다 버리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다면 마치 쓰레기 버리듯이 그냥 놓고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일강은요, 울음바다였을 거예요. 엄마들이, 아빠들이, 그리고 형제들이 그 한 아이를 나일강에다 버려두고 그리고 돌아올 때 주저앉아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말했겠죠. 원망했겠죠. 아, 우리는 이제 끝났어.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돌보시지 않지? 그런 생각들이 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모세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이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끝났다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한없이 울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나일강에 많았을 것입니다. 가정의 미래와 동시에 이스라엘의 미래도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원망하는 소리들도 많았을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통곡하는 소리가 매일같이 일어나면서 확실하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보이지 않는 시간이 바로 그때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음 먹은 것처럼 일이 잘 안 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는 순간이 있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앞날만 예상될 때가 있습니다. 불길한 예상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뻔히 보이는 앞날도 있죠.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느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다시 힘을 내야지 하지만 그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서 또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갈대 상자에 넣어둔 아이가 어떻게 됐나요? 출애굽기 2장 5절에 보니까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모세 한 명 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당시에 나일강에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은 아이들이 버려졌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바로의 딸이 이 모세의 이 갈대 상자를 쥐어들고 그리고 그 아이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출애굽기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요게벳 이 두 사람이요. 무엇을 했냐면은 믿음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부러워했을 수도 있어요. 야, 저기는 어떻게 아이를 바로의 딸이 데려갔냐? 운 좋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이런 믿음으로 행했던 일들을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고 기억하려 하지도 않죠. 이들은요, 믿음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잘 이겨내는 가정과 그렇지 못하고 힘겹게 지나가는 가정을 보면요, 그 상황과 형편이 좀 더 괜찮아서 잘 이겨내고 좀 더 힘들어서 잘 못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차이를요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그 모습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 위기의 순간을 정말로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이겨낸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 방법, 사람의 방법 여러 가지를 동원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박국의 말씀처럼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요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이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생수가 터지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지난주 부활절에 우리 함께 묵상했지만 사망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이게 끝이구나,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라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요 분명히 승리케 하실 것이고,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계획하시는 것들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또한 중요하고, 이 약속을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저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이 길을 달려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